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높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5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고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육안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끝자락에 짙푸른 잎새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케 하고 만물을 통해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자연의 솜씨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이 세상 속에 증인된 삶보다도 성령님을 근신시키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원망과 시비로 판단하고 정죄한 나약한 모습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전쟁과 이상 기후로 인해 지진과 폭우 등이 우리들의 탐심과 죄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도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정국이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곳곳에 세워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과 능력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 배워나갈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을 굳건케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있을지라도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시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놀랍고 폭발적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마음이 달라져서 너도 나도 서로를 챙기며 순수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땅과 밭을 팔아서라도 도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잠시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재정과 살림을 맡을 사람 7명을 선출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보고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그런데 재정과 구제를 맡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유독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 박해를 많이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그냥 도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다 잘하다 보니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가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한편으로 더 유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해안 도시들 루따, 요빠, 가이사랴 같은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끼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사역과 흡사했던 것이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박해도 당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증거되고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 장교였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놀랍게도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데,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회당에 다니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제대로 믿으며 살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게 그런 사건이 양쪽이 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집에 초대받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떡하니 며칠간 먹고 지낸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그 입지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음을 알고도 실행에 옮겼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간 6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조차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개되던 그 복음 사역과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이제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지도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이 지역들은 다 오늘날 튀르키예나 시리아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 헬라어권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주로 예루살렘 근처 한 30-40km 부근의 서부 해안 지역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보다 더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 거기도 가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심지어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까지 폭넓게 그렇게 이 도망간 사람들, 피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복음을 외국인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원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50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이 두 군데 빼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해당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앞으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어 복음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이 바나바의 선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의 지도력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무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나바는 권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중재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면하다는 것이 우리가 중보자, 보혜사, 하나님을 여길 때 보혜사를 파라칼레오라는데 이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길리기아의 다소로 잠시 피신해 있고 거기서 약간 움츠리고 있는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쭉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보살펴주고 중재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옆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에게 잘 말해줘가지고 바울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정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나바와 바울의 시너지 효과로 안디옥의 신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나라마다 신들 믿는 게 다들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올림푸스 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12명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유독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참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돌려 얘기하기를 조금 뭐라 그러나 삐뚤게 얘기해서 예수쟁이 그런 말을 불렀죠. 그런데 무슨 쟁이 그러면 좀 사실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구쟁이, 고집쟁이, 떼쟁이, 방귀쟁이, 전부 이런 좀 그런데 어쨌든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말도 처음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를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크리스토스라는 명칭은 노예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노예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개차방한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겠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가리켜 좀 정말 나쁜 말로 개독교,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 보면, 예?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다 욕먹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남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눈이 어떨 때는 때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비판하기보다는 때로는 잘 이해하고 기막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게 어디라고요? 예, 예루살렘에서부터가 아니라 안디옥에서부터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최초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들었을까요? 여기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당시로 말하면요, 원래 있던 말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말을 만들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말을 만들었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여러분 점액추가 뭔지 아십니까?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녁 메뉴 추천. 예.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점액추. 줄여가지고. 하도 밖에서 애들이 뭘 먹고 사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어. 젊은 애들끼리 짧게 쓰는 말이랍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식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식집사.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식집사. 요즘 돈 너무 많이 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 대신 뭐 어떻게 합니까? 동물 키우고 식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나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식집사라고 한답니다. 이런 몇 가지 신조어만 봐도 이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대상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전하다 보니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지어내 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딸 친구가 함께 산 지가 꽤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하고 늘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못 볼 것도 다 보고, 예, 우리가 가리고 싶은 것도 그 아이는 다 봅니다. 특히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 아닙니까? 전혀 안 믿는 생짜배기 27살 여성인데, 예? 그 아이, 그 처녀가, 그 여성이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라. 아닙니다. 말해야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들 삶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되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인정받으려면 좀 더 사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안 믿는 생짜배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림거리로 예수쟁이라 말해도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답게 꾸준히 끈기 있게 살아갈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같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사람 만날 때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많이 섞어 보시기도 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는 마시고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좀 찐득하게 다가가고 인내로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이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우리들을 자로재고 훑어보고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대로 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교우님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물 준다 그러면 올지 몰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일생 중에 몇 명 전도해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헌신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의 돈만 벌어도 늘 하나님께 11조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 정성들의 꽃을 잘 살펴주시는 분도 계시고 늘 저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책 사서 좋은 설교 많이 해달라고 격려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에 나온 성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10이라는 그 숫자가 저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숫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로 전도를 하되 정작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십시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잘하네?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챙기네? 죄인이여 죽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자기 성질은 못 죽이고 맨날 화내고 성질 부리지? 교우님들, 물론 저 자신도 참 많이 반성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팍팍 찌를 때 우리가 성령님 앞에 그때마다 엎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바나바처럼 그 마음에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애씁니다. 성령님께 그 성품조차 훈련받고 우리가 닮아가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도록 권면한 그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더 잘 조화를 이루어 성장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모습 같은지를 돌아보십시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과 어느 만큼 접촉하며 사는지, 좀 더 자주 만나서 좀 더 삶을 나누고 좀 더 친구가 되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로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은 비록 받기 때문에 힘이 들어 예루살렘 밖으로 다들 피신해 갔지만 더 멀리 가면서 점점 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생짜배기 세상 사람들과 더 접촉해 가면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주님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 여러 모임이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 앞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며 헌신하여 전도하고 선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경을 넓혀서 생짜배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있는 그들의 삶으로 섬김으로 언젠가는 인내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망이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을 드리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9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3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일이 교회가 설립한 지 10주년 되고요.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한번 새겨보고 조아려보고 여태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 감사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이렇게 준비한 특송을 다음 주에 이렇게 해주실 때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벌써 6월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늘 하나님 마음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받았던 말씀 요절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꼭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동안 남은 6개월 동안에도 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늘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순순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생짜배기 세상 사람들과 더 접촉점을 갖고 만나며 살아갈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면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드러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더 활기차고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박강은 청년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